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보호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고 이 한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안식일, 이날 우리가 만나고 스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들어하는 이웃과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에게 위로를 건네며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넘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한편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아멘. 넉넉히 피할 길을 세종행복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리하여 이 성전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소나기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조연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코로나로 오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취하고 싶은 것이 많고 명예도 중요시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무익한 것인 걸 알게 하시고 먼저는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조연서 성도를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아멘.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살고 죽고 아프고 힘든 것은 일시적인 것임을 깨닫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아프거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축복의 안식일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의 새벽 제단을 밝히시고 수고하시는 최세년 장로님의 수고를 기억하사 그 수고가 복의 근원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에 주님의 축복하심이 이 한날도 함께 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것.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제가 정오의 기도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다. 충분히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그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같은 말을 우리는 자주 듣는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고통당하고 상처받기 때문이다. 위기 속에서 은혜와 평화를 꿰뚫어 보기는 쉽지 않다. 자, 이어서 읽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겠다고 거듭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는 선하사 사자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라 라고 시편 86편 5절에는 말한다. 하나님의 용서가 절실했던 다윗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집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 103편 12절에 기록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냐고 한 여성이 내게 물었다. 50년도 더 전에 그는 무언가 죄를 지었다. 50년이 넘도록 하루 수차례씩 매일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단순히 계산해도 5만 분이 넘었다. 그 제약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에게 말해주었다. 그는 수긍하지 않았고 나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라고 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사 의로우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신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용서에 대해서는 참 드릴 말씀이 많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이렇게 490번을 용서해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490번을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특별히 만약 제 딸이 아빠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생겨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런데 우리가 생각이 전혀 다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너를 용서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보면은 아합도 그렇고, 또 이렇게 겸비한 자세를 보면은 징계를 하시려고 계획하셨다가도 겸비한 모습을 보고 기뻐져서 징계를 푸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고 볼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 옷을 입고 겸비하게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다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그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오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 제가 아카인 자매한테도 제가 흔히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낫기를 원하신다.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먼 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 유한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해서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을 하시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록을 읽으시면서 느꼈던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도록 말씀에서 이 용서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된 마음을 그대로 계속 간직하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 요한이 그 요한 1, 2, 3서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무슨 죄를 저질렀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죄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얼마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분이지만 내가 그 용서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이 죄악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이 반복되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나를 그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 그 반복하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고 이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서 이 죄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복되거든요.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죄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용서를 하나님께서 무한히 해주신다는 건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그러니까 내 죄가 완전히 그 반복하는 죄가 끊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에 매달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이 죄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내 반복되는 이 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 정복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면서 또 나아가서 용서해 주심을 믿고 이 하나님께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구하는 게 우리의 그 가장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요, 이 말씀이 참 좋네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다가 하나님을 막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의해서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정말 어떤 길이 이제 결정이 되고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은 나에게 플러스처럼 좋은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었고 지금 내가 마이너스 경험, 이런 경험이 나에게 없었으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었을까 하는 것들도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때 그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돼서 오늘의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기쁜 일, 어려운 일이 막 반복되면서 우리 일생이 계속 닥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길이 다른 우리 하나님의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애가 이어진다면 우리 앞길에도 정말 기쁘고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그가 느끼셨다는 점, 또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많이 붙잡았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에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시련 같은 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진짜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용서를 해야 하고 할 때 저만의 그 용서 방법을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는 걸 시작했거든요. 화가 나거나 뭐거나 할 때 그 마음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주기도문을 했어요. 외웠어요. 그거 주기도문을. 그랬는데 정말 화나는 일이 또 생기면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나고 그 뒤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을 했는데도. 그러면 다시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해갖고 다시 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그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생각하다가 그러한 것, 화나는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그 주기도문을 마음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도 또 이런 일이 생각날 때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그 화나는 일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사랑을 나에게도 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도 몇 번 이렇게 그냥 그러한 그 큰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또 주기도문을 시작하려고 하면 벌써 이제 마음이 내려가고 그냥 예수님을 먼저 찾고 하니까 그래지는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해지, 그 사랑으로, 그 기도로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래서 늘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고, 네, 맞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그런 거를 이겨내야 다시는 또 나한테 그러한 시련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버님이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워싱턴과 도끼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얘기냐면 잘 아시죠? 워싱턴이 어렸을 때 한규만 차 한규만 할 때 그런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일 때 예쁜 도끼 하나를 선물을 해줬는데 어느 날 아빠가 없을 때 워싱턴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찍어서 쓰러뜨렸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가 찍혀 있으니까 이게 누가 했냐고 막 그런 화를 내는데 그 하인들이 누군지는 아는데 혹시 얘기하면 막 화를 낼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워싱턴이 딱 나가서 제가 했다고 용기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빠가 화를 냈는데 그 용기 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정직한 그의 모습을 보고 화를 풀고 용서해줬다.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정직해라. 실제로 대학교 때 제가 한번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 했는데 그것이 자꾸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가서 저녁 때 가서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워싱턴 도끼에 대해서 저한테 강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이건 이 예화는 이거 워싱턴에 관한 어린이가 아빠한테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예화도 되겠지만은 첫 번째로는 어른에 대한 그런 얘기구나. 어른이 그 얘기를 듣고 고백을 듣고 용서할 준비가 용서할 준비를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구나. 우리 아버님도 물론 인간이니까 다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지금 다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용서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모든 걸 다 해서 깨끗하시고, 인간의 그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을 달아서 우리 죄를 용서할 준비가 되셨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이 나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최병근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보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나요? 어떤 생각으로 보시나요? 내 생각으로 봅니다. 내 눈으로 봅니다. 근데 내 생각, 내 눈이 어떤 눈이고 어떤 생각일까요? 죄인의 눈입니다. 죄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인들은 자기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용서 그러면 겨우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주는 정도의 용서,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아니에요. 아까 이충구 집사님 말씀하신 게 용서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것을 묵과해주고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리한 이후에 그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한 용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문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어도 그 죄를 몰라서 못 짓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로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부여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40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에 보시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죄에서 끌어올려 주셨어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제는 말씀의 반석 위에 두어서 그 견고한 것을 걸어가기 때문에 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그래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렇게도 못 깨달을까요?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신지 이 죄인의 눈으로만 하나님 보지 마세요. 그 이상 선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비하셔요. 그리고 거룩한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주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시는데 왜 그걸 우리가 모를까요? 여전히 죄인이라서 몰라요. 죄인은요, 고작 한다는 생각이 자꾸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해요. 슬프고 아프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 비하, 비참함, 그런 걸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항상 원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불평의 대상으로만 보고 지가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탓만 하고, 이런 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부드러운 자비, 또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일관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는 그런 용서로 지금 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고작 뭐예요? 그냥 몇 번 용서해주세요 하는 걸로 그냥 땡치려고 합니다. 인간적 관점으로 하나님 보지 마십시오. 하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아멘. 하늘의 관점으로. 아멘. 아까 우리 여원수 집사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다 해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내 생각 옳지요? 그거 그냥 실현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 고집 부리는 거지. 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죠? 네,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요. 사람의 생각은 일시적인 것들에 있어요. 일시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것에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자기 자신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있어요. 당신이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하십니다.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우리가 얻는 축복이 뭔지 아시죠? 살만 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죽을 생명, 한시적인 수환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기쁨과 평안과 영광의 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이 여인을 생각해 봤어요. 50년 넘게 5만 번 넘게 기도한 이 기도는 그가 여전히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한 거예요. 50년 동안 신앙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50년 동안을 죄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게 된 상태로 50년 동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이미 다 끝내놓으셨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신앙은 내 생각, 내 틀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틀을 아주 그냥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네. 내 못된 자아, 죄된 자아 속에 더 이상 빠져있지 않도록 완전하게 그걸 벗기셔가지고 다시는 그런 생각조차 안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죄를 자꾸 생각하면 자꾸 죄 짓게 돼요. 죄 속에 붙들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저 담배 생각 안 나요. 저 술 생각 안 나요. 저 사람 바람 필 생각 안 나요. 저 노름할 생각 안 나요. 생각도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 내가 생각도 뭐 안 했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 너는 그거 네가 안 하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또.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제 갈 길을 몰라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먹을 게 나와요. 그죠? 푸른 초장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그 얼마나 좋아요. 풀을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누워가지고 이렇게 물 조금씩 먹어가면서 좋아 행복해. 행복한 양의 표정을 보세요. 네. 목자를 따라간 충실한 양. 끝까지 목자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은 그 앞을 못 봐.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초장이 있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물이 있어요. 목자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어요. 아멘. 예?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인간적 죄인의 틀 속에서 보지 마시고
하늘의 관점, 그것이 뭐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렇게 이미 퇴화되고 왜곡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죄인의 눈이 아니라, 삐뚤어진 세상의 눈이 아니라,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눈, 한 점의 먼지도 묻지 않은 깨끗한 창을 통해서 보는 세계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쁘고 평안하고 영광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아봐야 슬픔과 수고뿐인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 할 저희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가 생각나지 않도록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죄인들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비참함, 외로움을 한없이 맛보면서 거기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 속에 죄의 늪 속에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른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먹을 거 있고 마실 게 있고 쉴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복된 안식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이야말로 바로 내가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서 사는 그러한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100% 함께하는 정말 축복된 거룩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영혼이 곤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그 모든 그늘진 구석구석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맑게 해주셔서 정말 기쁨의 노래, 구원받은 자의 평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조연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의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적어서인지 교회 생활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